약함을 받아들이라, 약함을 받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겁도 없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찾고 찾으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꼭 얄팍하게 지켰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 한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 이런 조건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 탐욕만 가지고 있어도 도둑질한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죄를 깨닫고 죽음을 준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율법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7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7장 2절 또 4절 보니까 혼인관계로 이게 설명을 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딴 남자한테 가면은 음녀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뭐 어디 가든 말든 뭐가 필요하냐. 그냥 아무 관계 없다. 물론 약간의 애도 기간은 필요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는데 뭐 3개월 만에 다시 시집을 간다 그러면 혹시 저한테 그런 일이 있다면 혼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애도 기간이 있어요. 하도 못해 남녀지간에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져도 전 그래요. 좀 훌륭한 남자라 그러면 좀 나이가 어리면 한 1년 정도 애도 기간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있으면 그것도 괜찮고, 근데 그거보다 미만이면 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애도 기간이 있어야죠. 애도 기간이 충분한 애도 기간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어떤 형님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자매한테 이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발 내 부탁을 해서 딴 여자한테 또 가면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 적어도 네가 애도 기간을 1년만 가지면 다시 연락이 오든지, 안 오더라도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이라도 대단한 사람이다, 저거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 시대가 이게 애도 기간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리 끈끈한 거다 할지라도 죽으면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죠? 죽기 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한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관해서는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죠? 욕심에 대해서는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욕심은 죽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약함. 우리는 강해지고 난 다음에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약한 대로 하는 거거든요. 약함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약한 대로 하는 거예요. 가시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연약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이 너무 깔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 못해요. 이거 다 해결하러 간 다음에 뭘 한다고. 보세요. 그 직장 문제 해결 안 되고 가잖아요. 중국어 다 돼가지고 중국 간다고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하다 보면은 그죠? 뭐 되는 거죠. 다 준비가 돼가지고 교회가 선교를 간다고요. 우리 이번에 뭐 이렇게 많이 준비가 뭐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영적으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꾼도 보내주고 일꾼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인데 5절 중간쯤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 죄의 정욕, 이게 뭐예요? 욕심이고, 8절을 보니까 각양 탐심, 이것도 욕심이죠. 내 속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범죄의 재구성 그때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알면 내가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다고. 결국 여러분들 그 증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막 이렇게 그 어느 날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고 폭등을 해버리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지금 뭐 석유값이 막 떨어지는 거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포거든요. 공포. 사람은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막 내다 팔아요. 그 사람을 움직이기 공포예요. 공포가 우리를 하여금 막 극단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 공포로부터 벗어나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중국이 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위안화 조금 어려워진다 그랬더니 시진핑부터 시작해서 중국 사람들이 원래 인내력이 있는데 막 흔들리는 거야. 막 시장 개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뒤죽박죽도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보세요. 중국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믿음이 좀 있었거든. 저놈들 봐라. 저 뚝심이 있네. 그죠? 뭘 한번 하면 그냥 끝까지 가네. 그래서 시장이 신뢰를 했다고. 근데 위기가 한번 오니까 뒤죽박죽 막 허둥지둥 되잖아요. 신뢰가 떨어지니까 무너지는 거죠. 왜 그래요? 공포예요, 그게 공포.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가 올 때 누가 이기느냐? 그때 믿음 붙들고 있는 사람은 공포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이 뭐냐? 탐욕이거든요. 욕심이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욕심. 뭐 부동산 투기 같은 게 그런 거죠. 오를 거다, 오를 거다, 오를 거다. 막 빚내서 집상 막 사는 거예요. 탐욕으로. 자기 돈 벌겠다가 사놓고 집값 폭락해버리면 정부 책임이라 그러잖아. 우리 웃기는 사람들이죠. 버는 건 정부 책임 아니죠. 얼마든지 버는 건 내 능력이야. 돈 날라가면 정부에서 책임지라.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자기 책임하여 하는 거죠. 그죠? 깡통을 차도 자기 책임이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이 없어 놓으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움직일 때 두 가지로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바보 천치예요. 탐욕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공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어떤 사람 처음에 일대기를 봐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언제 결정 내렸어요? 욕심 때문에 결정 내리거나 두려워서 결정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예요. 믿음으로 내려야죠. 믿음으로.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욕심이란 얘기야 공포란 얘기는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을 설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누구 만나서 이렇게 상담도 합니다. 상담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상담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이 와서 상담 안 해요. 바보들이 와서 상담하지. 바보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좀 바보 같은 애들 있잖아요. 뭐 준다 하는데 손에 꽉 쥐고 안 놓는 애. 그죠? 과자 꽉 쥐고 안 놓는 애. 놓으면은 더 좋은 거 주는데 어른들은 알잖아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걸 주려고 해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욕심, 두려움 이것 때문에 뒤죽박죽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라. 믿음 가지라는 믿음. 제가 옛날에 뭐 예화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 잘하는 얘기 저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설렁탕 장사를 하는데 설렁탕 고는데 오래 걸려야 되잖아요. 12시간 이상은 끓여야 된대. 잘 되는 데는 일주일 끓여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국물이 우러나오게. 근데 좋은 뼈를 사야 된답니다. 근데 어떻게 분량을 사가지고 끓였더니 이게 검은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제가 고기 장사한테 여러 번 들었는데 원래 고기는 냄새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제가 양지 설렁탕도 가봤어요. 냄새가 나는 거는 상한 거예요. 고기는 절대 냄새가 안 나요. 고기에서 끓일 때 냄새가 나는 건 뭐 향신료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상한 고기예요. 절대로 싱싱한 고기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냄새가 난다고요. 뼈도 마찬가지예요. 싱싱한 뼈는요 빨간 물이 나와요. 좀 맛이 간 거는 검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약간 검은 게 나오면 이렇게 검은 게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그거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 프림을 탄대요. 커피 프림을 타면 다시 뽀해진대요.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게 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제 양심껏 하겠다고. 크리스찬이 이럴 수 없다. 그래서 벽에 붙였다 그러죠.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문 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시 사다가 끓이려고 그러면 12시간은 걸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랬죠. 아니 그 장사 안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저 집은 재료가 좋지 않으면 장사도 안 하는 집이래. 재료가 안 좋으면 안 하는 집이래. 신뢰가 생기는 거죠. 뭐 며칠 장사는 못했지만 나중에 대박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신뢰가 생겨서 믿기 때문에. 세상 지혜는 커피 프림 타는 거예요. 멀겋혀가지고 상한 거 가지고도 장사하는 거예요. 모르게 사람 눈 속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 버리는 거예요. 그 손해 보더라도 욕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탐심을 이길 거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욕심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일시적으로 손해 보는 것 같고 뭐 손해니 아니니 그 접근보다도 좀 바보같이 보여요. 근데 진짜 바보가 뭔지 그걸 알아야죠. 진짜 바보는 욕심 버리지 않는 게 바보예요.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바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기주의자의 약점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옛날에 뭐 겪었던 일, 뭐 들었던 얘기 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 교인 가운데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 심하게 입진 않았는데 이 목 밑에 화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옷으로 가리면 안 보이는데 이 아가씨인데 좀 심해요. 근데 신방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책을 사다 줘야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책을 사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사다 주라 그랬어요. 자신감이라는 거. 그랬더니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더니만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참 교만하군. 어떻게 자기 책을 자기 스스로 추천할 수 있을까? 아주 신기한 그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반감을 가졌대요. 서점에 갔는데 마침 그 자기가 원하는 건 지선아 사랑이었대요. 그 이선자매가 화상해 봤으니까 지선아 사랑해. 그거 있냐 그랬더니 워낙 잘 팔린 책에서 책이 없는가 봐요. 그랬더니 자신감 막 쌓여 있는가 봐. 그래서 그거 샀대요. 예, 그래서 사가지고 갔는데 그 화상을 입은 자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책을 준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책 혹시 지선아 사랑이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신나요? 아니라고, 이거 딴 책이라고. 그랬더니 그 화상 담은 자매가 너무 기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 다행이네, 고마워요. 지선아 사랑에 16권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위주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잠깐 줘요. 그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하고. 화상 입은 사람들에게 화상 입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라고. 근데 우린 내 위주로 생각해요. 나 편한 대로. 그 올바른 거 아니거든요. 쭉 앉아 있다가 보면은 이게 바보거든요. 바보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인지 모르는데 차라리 읽다가 뭐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은 게 뭐냐? 뭐 기도에 관한 책이야. 와, 이거 기도에 관한 책. 이것만 읽으면 기도가 뜨거워져. 너무너무 좋은 책이야. 근데 공공이 생각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을 선물해줘요.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알아요? 너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건 그건 어떻게 질책이라고요. 그 기분 상해서 그거 읽겠어요? 그 조도 안 읽지? 안 그래요? 그 생각을 해봐라. 역지사지라고요.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오늘 제가 그 젊은이 예배할 때 그 사과모니에 돈 없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7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7번째가 뭐냐 하면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불편한 것을 질문하지 않는 거.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 명절 때 되면은 그 듣기 싫어하는데 그 취업 안 된 사람한테 취직 됐냐고 물어보는 거 가슴에 그 못을 박는 거죠. 잠깐만 처녀 총각들한테 결혼 언제 하냐 묻지 말아요. 자기도 얼마나 아쉽겠어. 결혼한 지 몇 년 지났어요. 근데 왜 애를 안 낳냐고. 그런 질문 왜 해요? 그거 뭐 안 낳으려면 안 낳은 이유가 있을 거고 낳으려고 해도 못 낳는다 그러면 또 가슴 아플 거고 어떤 것도 그 주책이죠. 왜 그런 식의 질문을 하냐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다. 궁금해서. 궁금하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궁금해 죽겠어요. 그럼 벼락이 친다니까. 그런 거 궁금해하면 안 돼. 그런 거. 왜 남의 일에 이렇게 궁금해요? 자꾸 몇 살인가 왜 물어봐요, 그거? 몇 살인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 도와줄 거예요? 뭐 경로증 줄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아요. 그냥 궁금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궁금해도.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내 운명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거 다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이니까 내 중심으로 잠깐 묻고 얘기하고.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굽어서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야. 마음이 뒤틀려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해도 맨날 그러잖아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만나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난처한 질문들. 그죠?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어긴 거고,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고, 이렇게 모순되는 얘기들. 뭐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난처한 질문들. 그죠? 바치라 그러면 친제국주의가 되는 거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혁명주의자가 되는 거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런 질문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에요. 그죠? 꼭 난처한 질문들. 그죠? 뭐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뭐 이런 거. 제발 그거 묻지 말아요. 뭐 담배 펴도 천국 가나요? 맨날 이런 거. 간다니까. 일찍 간다니까.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목사도 그 방어하려고 자꾸만 그런 이상한 질문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뒤통수를 치겠다. 뭐 이런 것만 준비하고 서로에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올바른 사람인지 굽은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 뿌리엔 다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욕심 내려놓고 이게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살리는 영이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말이 살리는 말이 되게 주십시오. 그런 접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게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건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보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있죠. 자기가 기분 좋으면 전체가 다 기분 좋아야 되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냥 자리를 박차가 나가버리고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철저히 죽을 줄 아는 거.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약함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환경이 변화돼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만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그럴 날을 안 와요. 중국어 다 할 때 성경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더 빨리 오신다니까. 여러분 영어 중국어 배우는 것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되는 거죠. 부딪히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공부하게 되는 거죠. 다 준비돼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교도 그렇고 우리 일생도 다 그렇고 그죠? 투 트랙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이 두 가지 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거. 리고레 목사님 얘기했죠. 투 트랙. 리고레 목사님 정확히 얘기하면 그의 병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도 제대로 못 갔대요. 정확한 얘기는 이거예요. 뇌기능 부전증이래요. 그냥 우리는 간질이라 그러는데 그냥 뇌기능 부전증. 그래서 긴장을 하면요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나온답니다. 그죠? 그리고 막 공격성이 나오고 현기증이 생기고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얼굴이 안 보인대요. 앞에 있는 이게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앞이 안 보인대요. 그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요. 그리고 느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손가락을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 아시겠죠? 바깥에 높은 빌딩에 손가락 하나 딱 걸고 떨어지랑 말랑할 때 그 긴장감, 딱 그 긴장감이래요. 그러니 뭐 어떻게 살겠어요? 설교 시간에 성도들 향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대요. 설교할 때마다 이런 게 온대요. 이 설교 시간에 견디게 해주십시오. 어떤 때 설교 직전에도 그런 게 온대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견디면서 설교 한번 끝내면 내려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가 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리고레 목사님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내가 잘나서 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시인데 내가 볼 때 리고레는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분인데 세계적인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한 번 하는 게 힘든데요.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뭐 고성성교 이렇게 가고 할 때 마음은 그래요. 그냥 평안하게 고성 가자 그러면 막 선착순으로 모으고 너무 많이 와 가 이제 끊어 막 이러고 그죠? 그리고 탁 보면 인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 역량 시킬 사람도 막 누구 시킬까 고민하고 팀장도 남아 돌고 막 고성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 옆에 있는 데까지 해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준비 현장을 누가 할까 보니까 뭐 오히려 우리 집에 개가 생각나요. 할 사람이 별로 없어. 진짜 그래요. 뭐 다 이 얼굴 보면 사정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 전주가 또 구정이라며 설날이랍니다. 설날 다음 주에 어떻게 가느냐 맨날 이런 식의 얘기예요. 어느 해나 1, 2월에 설날이 있습니다. 없은 적 없어요. 근데 뭐 새삼스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요. 대만 선교 갔다 오고 어떻게 고성 선교를 가냐요.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해마다 뭐 새삼스럽게 또 그런 걸 물어봐요. 그죠? 3월 달을 앞두고 어떻게 가냐. 언제나 3월 달을 앞두고 갔어요. 내가 오늘 들었던 3가지 웃긴 질문이었어요. 예. 내가 이런 거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약하죠. 약하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일꾼도 없고 없는 것 중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하박국서 3장이 기억나요. 그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뭐도 없고 소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요. 그죠? 무화과나무 잎은 맨날 말라 있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 믿고 의지하면 분명히 충성 안 하면 딴 사람 보내주실 거고 아니면 충성할 마음을 주실 거고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유만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 내일부터 이제 계속 이제 고성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죠? 가자 고성으로 뭐 그것도 다시 불러야죠. 내일부터 이제 교회 드디어 이제 고성으로가 왔습니다. 이제. 네. 여러분들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이제 고성 춤을 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갈 거거든요. 이제 우리 어디 가야 돼? 계속 GS 25 가야 되고 그죠? 고성이니까. 겨울 성교 어디 가니? 고성이요? 몰라요. 네.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렇잖아요. 시간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좀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여유가 다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약한 그대로. 뭐 깔끔하게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면 여러분 죽어요. 깔끔한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야. 문제 해결 안 돼요. 끝까지. 그냥 계속 뭐가 찜찜해. 풀어지지 않아요. 맨날 육체엔 가시가 있고 맨날 몸은 아프고 그냥 독감 오면 독감 걸리고 그죠? 메르스 오면 메르스 걸리고 뭐 다 골고루 다 걸려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강해져서 일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달하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건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하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죽음이 뭔지 아시겠죠? 욕심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거. 나의 약함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거. 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약할 때 일하는 겁니다. 약할 때. 성도들을 뭐 강해지면은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해지니까. 이번에 대만을 갔는데 대만 경제가 되게 안 좋아요. 경제 안 좋고 힘들고 해요. 제 느낌이 이런 거였어요. 대만의 1990년대의 한국을 보는 것 같아. 전도하면 사람들이 와요. 오고 통역설교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통역설교 하는데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영접하고요. 제가 이번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즉흥 설교를 했는데 거의 즉흥이죠. 뭐 5분 전에 설교하라고 하니까 즉흥이죠. 나도 그냥 뭐 불 떨어지듯이 했어요. 그냥 가서 하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말씀들을. 회심이 일어나요. 저는 90년대, 2000년대 주로 젊은이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거의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대만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국기 흔든다고 비난받고 그러잖아요. 활동도 못하고. 어떤 뭐 걸그룹 가수 하라고 그랬다며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자기 국기 얘기 못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 국호 그 중화민국 이렇게 못하고 무슨 뭐 차이니스 타이베이 뭐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게 너무 약해 있어요. 너무 위축이 돼 있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그게 대만 사람들이 약한 걸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열리더라고. 우리 지금 너무 부유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시고 했는데 감사도 모르고 맨날 헬조선 이루고 그죠? 망한다 그러고 아닌데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5손가락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고 두 번째 손가락질 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고 찬중 세 번째 제일 길죠. 뭐예요? 감사. 신앙의 절정은 감사기도 해야 되고 네 번째 손가락 손으로 이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자기 손으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결혼 반지나 사랑의 반지는 네 번째에 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올릴 수 없으니까. 자백의 자백. 나의 연약함을 자백하는 거. 그럼 마지막 이거 약지 이거 약속 아니 약속. 약속하는 거. 하나님께 약속 붙들고 간구하는 거. 찬, 중, 감, 자, 간. 5가지 기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연약한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죽고 성령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욕심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고 약함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고 약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약해도 할 수 있다고. 욕심만 죽으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욕심,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